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예, 지난주에 히터를 철수했는데 한 주 만에 또 선풍기를 달아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죽이면 살리라. 벌써 오늘 딱 제목을 듣는 순간에 심상치 않죠? 아, 오늘도 딱딱하겠구나. 그래서 제목에서 풍기는 딱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죽고 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죽어야 될 게 뭔지, 또 살아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시작하는 본문 12절이 빚진 자로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소개하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다. 빚이 있다는 겁니다. 다 채무자라는 거죠. 우리는 빚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둘 다 갖고 있어요. 육신의 빚이 하나 있고요, 영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빚이다 하면은 어둠이요, 죄입니다. 또 영이다 하면은 빛이요, 생명이고. 그러기에 딱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은 그냥 딱 늘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그 홍해를 갈랐던 듯한 그 두 진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낀 자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는 선택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영의 빚이 있고 육의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을 내가 갚으며 살 것인가,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고요, 결정권이 내게 있습니다. 육의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갈 수도 있고요, 영의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중 채무자다. 이중 채무자다. 어떤 거에 빚쟁이다 그러면, 빚을 졌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막 신상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형편은 안 되는데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둠의 왕인 사탄이 나에게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살짝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해가지고 거짓된 행동을 취하면은 그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해가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슬쩍 거짓을 말하면서 남한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그 내 욕심 부렸던 것을 얻었습니다. 신상을 얻었어요.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내가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조장해 준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걸 취하게 해준 이 사탄에게, 어둠에게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겁니다. 사탄에게 빚을 져가지고 나는 뭘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사탄은 늘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때 거짓으로 해가지고 사기해가지고 너 그때 폭력 써가지고 취한 것 어떡할 거야? 내가 준 건데? 그러면 그 사탄에게 우리 살이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빚을 갚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어둠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내 몸은 움직여가는 겁니다. 내 육신은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 행동, 생각, 마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온 삶이 다 죄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사탄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빚진 그 사탄의 빚을 전부 다 끌어안고 탕감을 시켜버렸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빚을 진 거죠. 예수님한테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탕감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과거에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의 빚을 갖고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탕감해 준,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의 빚을 갖고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종이 돼가지고 여전히 죄의 구속함을 받아서 죄악으로 치달을 것인지, 아니면은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빚진 자가 돼가지고 은혜를 갚으며 살 것인지. 만약에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지만은 이렇게까지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의 빚진 자야. 나는 죄의 빚을 졌어. 그래서 열심히 내 몸은 빚을 갚으면서 죄악으로 치닫을 거야. 그런 선택을 했다.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에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예요. 반드시 죽는다. 뭐 하면은 육신대로 죄에 빚진 자가 돼가지고 나는 죄를 지며 살겠다. 죄 갚으며 살겠다. 그렇게 죄를 선택해가지고 어둠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치러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심판 용어입니다. 심판 용어. 절대어예요. 여기에 타협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나님께서 첫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다가 한 가지 딱 이것만 예의 지음을 두셨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 나머지는 다 해. 근데 만약에 그것만 하지 마 한 것을 네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말라요.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인간은 죽을지도 몰라. 사탄은 안 죽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야. 심판 용어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 어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류가 다 사망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 죽음으로 죽고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외 조항이 없다니까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많은 죄, 또 조금 지은 죄, 이게 없습니다. 뭐 살인죄, 약간 도둑질한 죄, 이건 세상이 정해놓은 룰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큼 먹물만 펴도, 요만큼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마치 이 열차가 선로 위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1cm 선로를 벗어난 열차가 있다. 어떤 열차는 1m를 벗어났다. 어떤 거는 뭐 50m를 벗어났다. 1cm를 벗어났든 5cm를 벗어났든 50m를 벗어났든 다 전복돼가지고 죽는 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노선에서 조금만 벗어났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크고 작고 없다니까요. 많고 적고도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4번 죽어요, 여러분. 4번.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육을 가지고. 그리고 육이 죽죠. 육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영이 어디로 가냐? 죽음의 세계 음부로 가요. 세 번째 죽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그 육이, 죽었던 육이 그 음부에 있는 영이 그 죽었던 육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 가지고, 영 몸을 가지고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날 때 이 사망은 죽고 죽는 거예요.
어설프게 나는 뭐 죽으면 어때? 다 죽는 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니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온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왔죠. 그 빛이 어디로 들어왔냐?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죽어서 육을 갖고 육 안에 죽어서 있던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영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 기쁨 안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몸 있고 몸 안에 우리 영이 살아난 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죽죠. 그러면 이 영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영원히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이 땅에 죽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신을 찾습니다. 부활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부활로 그날 아침에. 그래서 부활한 우리 몸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영생의 나라,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던 우리가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죄의 빚쟁이야, 죄를 갚으며 살 거야, 열심히 죄만 짓다 갈 거야 하는 그 노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나는 다른 삶을 선택해가지고 생명길로 갈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그 살아난 영을 통하여 영의 나라로 영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생명으로 가는 자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지금 이 삶의 내 생활 가운데에서 노선이 다르니까 다른 노선의 양식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의 양식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삶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 짓을 합니다. 바뀐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천국 짓을 하는 거예요. 천국 짓. 생명의 이 길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났죠. 놀란 일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 영으로 할 때는 성령이에요. 그 뒤에 영은 내 영이에요. 육으로, 부모님의 육으로 난 내 육신이 있듯이 성령으로 난 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시 죽었던 영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귀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 생각할 거 없어. 흔한 일이야. 주님께는 흔한 일이죠. 이 흔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연스러운 영의 현상이고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러한 원리를 진리를 모르는 세상은 기이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더니만 저렇게 헛가닥 변할 수가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는지, 무슨 영적 원리가 작동을 했는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천국에 이제 보장받은 인생들이 된 겁니다. 낙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은 좀 드물지만은 크리스찬 그러면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어떠한 전쟁터에서도 뭔가 히뜩히뜩 웃으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그 평화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가장 힘든 낙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여유가 있는 저런 여유나 저런 표정이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는 그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육신의 짐 빚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짐 빚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로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께 빚진 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 지난주에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죽고 살았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봤더니 믿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죄로 당해야 할 죽음이 죽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가고 의가 들어왔다니까요. 죄인이 끝났고 의인이 시작된 겁니다. 그 죄인이 끝났는데 죄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인으로 의롭게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죄질 여지가 어디 있어요?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죄질 몸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영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온 게 뭐냐면 의라는 겁니다. 오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냥 통해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 올라올 수 있는 막힌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의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통해버리는, 얼만큼 통하냐? 하나님과 내가 부자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랍게 결속되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겁니다. 죄인의 몸은 끝났고 의인의 몸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통하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 라고 믿는 사람. 나의 뭐 때문인가?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생각에 빠졌으니까,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런 말투가 있으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안고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깨닫고 그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게. 나도 다 알고 있는 거 뭘 또 얘기하나 저렇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데 알면서 또 육신대로 몸의 행실을 그냥 익숙한 대로 나간다. 그럼 뭐냐?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또 못 박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갖다 못 박아요.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창으로 또 찌르고 가시멜리가 또 씌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죽음으로 예수님은 영단번의 죽음으로 다 끝냈는데 우리의 육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몸의 행실들은 긴가민가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몸에 익힌 그대로 습관적으로 나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뭐 한 달 됐든 1년 됐든 10년 됐든 그 과거의 그 모습이 어떻게 안 벗겨지는지 몰라요. 그 특유의 그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특유의 본성을 쫓아가는. 나는 없는데, 나는 깨끗한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울로 비춰보듯이 우리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로마서 말씀이 이렇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눈 씻고 쳐다봐도 한 명도 없더라. 여기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얼마나 입만 열면 저주가 퍼붓는지, 얼마나 험담을 쏟아붓는지, 은근히 얼마나 꽈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
쭉 그래요. 그러기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이 생활 양식, 드러나는 그의 언행은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과거의 번역은 그렇죠. 뭐 긴가민가 아니라 딱 떠오르는 거예요. 15가지 항목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나는 감사하게 저기에 항목이 없네. 그런 분 계십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 그럼 뭐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가? 내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고 내 자존심인데 내 모습은 원래 그런데 뭐 시기 잘하는 게 내 특징 아니겠어? 원수 삼는 거는 내 주특기야. 뭐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점보로 가고 뭐 얼마든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건 내 몸 그대로 뭐 내가 삶의 양식인데 이런데 좋아요.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는 대가를 치른다 그랬어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가 아니라 못 받는다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요. 내 삶의 관심이 온통 다 이 육적인 거에 쏟아져 있습니다. 죄짓기에는 노련합니다. 세련됐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게 능수능란합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그럼 살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으로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잡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게 진리의 비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갈라디아 5장 16절이죠. 시작. 내가 이러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15가지 죄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그냥 놔두세요. 육체하고의 갈등, 괴로움, 고민, 습관적인 거 그냥 놔두시고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민감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걸 그렇게 좋아했던가, 내가 저걸 주고 못 살아가지고 피고 놀았나 할 정도로 부끄럽게 여기지고요. 체질적으로 이제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돼버려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면서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아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에요. 생명이 되었나니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지만 죽어버렸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어떤 영이 됐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영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받아야지 우리 살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육의 사람이 육으로 여전히 살지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체인지, 바뀐, 변환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버스 타고 가지만은 노선이 다르면은 목적지가 완전 다른 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버스지만은 부산 가는 게 있고요, 서울 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갈아탄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노선을 걷다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노선으로 바꿔탔어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게 해서 살려놓은 사람들, 노선만 바뀐 게 아니라 모두 바뀌었냐? 신분까지 바뀌었고요. 신분. 어떤 신분이면 땅의 사람이었다 이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을 하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모든 복들이 그 사람을 완전 닿게 삼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쏟아부어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목해가지고 복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지, 하나님이 옆집 아이들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육신에 배어있는 그 죄악된 습관이 자꾸 죄의 빚을 갚으려고 그쪽으로 나를 몰고 있다. 하나님의 신령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육체가 자꾸 해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지만은 진짜 더 괴로운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들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하려고 머리를 쳤자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불을 피면서 밤새가면서 이 책을 보면은 얼마나 빽빽하게 그냥 줄을 거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네. 그러면은 본인은 죽겠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툭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다 주고 싶어요. 고액 과외 아니라 고고액 과외라도 그냥 버는 데는 다 붙여가지고 뭐 좀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습관적인 몸의 육신이 죄가 자꾸 들러붙어가지고 그를 회방하고 힘들게 만든다.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도울 길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종노릇만 하는구나. 그리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더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너 진짜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싶고 진짜 뭔가 하고 싶으면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봐. 그 옆집에 S대학교 다니는 그 형 붙여가지고 한 달만이라도 짧게 그냥 특별 과외라도 받게끔,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좀 하게끔, 좀 힘들지만 아빠한테 좀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아빠한테 가가지고 비장한다고, 아빠 한번 도와줘. 응? 한번 나 좀 도와줘 아빠.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녀인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드려 땅을 치면서 사정해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 아버지라고 불러. 너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해.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한테 사정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쫓아가라고.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품에 와락 앉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속상해요. 너무너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면서 아버지 찬양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이 돈이 힘들게 하고 내 몸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마음도 다 상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매달려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빠라고 하라, 부르라고 말이죠. 16절 말씀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세요? 내 영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살려놓으신 영. 그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녀야. 너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말해. 나가. 기도해. 괜찮아. 다시 또 무릎 꿇어. 또 용서를 구해야지. 어떡하겠어.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지체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빚이 청산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 생명을 받고 이제는 생명의 빚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빚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과 빚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본분을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빚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빚을 말이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몸에 익숙한 육신의 것들을 죽인다는 것,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도 잘 아세요. 내 몸에 배어있던 그러한 육적 습관들, 육적인 행동들, 육적인 말들, 육적인 표정들,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각들, 그 마음가짐 하나하나 나쁜 건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떨쳐버린다, 지워버린다, 아니 본문의 말씀처럼 죽인다, 살점을 뜯어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생사를 뽑는 거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생각건대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육적인 것을 버리는 고난이에요. 육의 습관들을 떨쳐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 그거에서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버리는 그 아픔,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고독함 감수하라는 거예요. 왜? 장차 임할 그 영광하고는 비교라고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연단해가 집착해가지고 마치 그게 내 자존심이냐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생명이 넘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 찰 겁니다. 영으로 육을 죽여야지 영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럼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점점 쇠퇴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끝내 소멸시켜 버리고 말 것이죠.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나가기를 성령께서는 계속 증언해 주시면서 응원할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것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